남마가라셀라리라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하길 얻도다. 천사들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자유민주주의로 전쟁 없이 예수 복음 남북 통일이 예수 복음 안에서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왕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지금께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지각과 응원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릴 적에 우리의 일을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진노를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자유민주주의로 예수 복음 안에서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북한의 공산독재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안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터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에 나팔시고 귀하게 쓰임만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으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안으로 모든 사회의 각 계층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전기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고통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생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흐르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오고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없으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는 안지라 모든 도구로 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가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명태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에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분의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각각 흩어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선교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 많은 기사와 이적도 나타났을 거고 축사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전했습니다. 그 중에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선교 보고죠.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들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척 마음이 기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깐의 휴식 시간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휴식도 취하고 또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제자들도 음식도 먹고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것도 신경을 쓰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레크레이션. 또 리크리에이션 이렇게 발음도 합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놀다 즐겁게 지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리크리에이션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재창조.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그런 휴식인데 리크리에이션 똑같은 말인데 뒤에다가 악센트를 두게 되면은 재창조라는 뜻을 지니면서 휴식은 재창조다. 그런 어원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상.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느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식이 되기도 하고 휴식은 또
재창조를 불러옵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시고 또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며 휴식 시간도 가지셔야 되겠죠. 감사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일 근무제, 정말로 안식일날 쉬도록 국가가 허락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휴식을 잘 취해야죠. 휴식을 허랑방탕한 생활, 무슨 중독에 빠지는 생활, 죄에 빠지는 생활, 이렇게 되면 휴식이 안 되고 리크리에이션이 안 되죠. 반대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손상을 입게 되고 영적인 황폐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되 보람되고 즐겁고 유익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 근처시니까 제자들을 배에 같이 태워가지고 배를 타고 약간 떨어진 곳에 가신 거예요. 한 500m나 1000m나 뭐 좀 떨어진 곳을 가셨겠죠.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좀 한적하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그늘진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휴식도 취하고 음식도 먹고, 그래서 정말 리크리에이션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휴식과 더불어 그 휴식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좋은 휴식.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안식에 대해서도 잘 활용하시는 분이시다.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고 안식을 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안식만 오는 게 아니라 참된 안식, 평강이 오게 됩니다. 깊은 평강. 또 평강 속에서 회복이 오게 됩니다.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 깊이 있는 회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시다. 이런 조치를 취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약간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곳에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가니까 멀리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신다. 소문이 번져버렸습니다. 소문이 번지니까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탄 배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자기들도 레크레이션, 또 리크리에이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평강의 은혜도 누리고 휴식도 취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회복 받기 위함이죠. 온전한 회복, 예수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육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혼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도 오지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영감이 가득하니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의 양식에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 풍성함이 있습니다.
또 육체의 치료도 있지요. 생활의 문제 해결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달려나와야 됩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와 고통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더욱더 매달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을 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매달려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왔으면 왜 이런 환난이 오는가 탄식할 게 아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오게 됩니다. 그래야 내 영과 혼과 육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회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원래는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약간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갔는데 오히려 거기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죠. 긍휼하심입니다. 목자 없는 양. 양은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죠. 고양이나 뭐 들쥐나 그런 건 목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주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새들도 목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새를 잡아가지고 새의 목자가 되겠다고 잡아가지고 새장 안에 가두면 사실 그 새가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 사람은 보기 좋을런지 모르지만 전에 보니까 새를 키우던 사람이 어느 날 새를 풀어주더라고요. 새에게 자유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새에게 자유를 줬다. 새는 목자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그런데 목자를 필요로 하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지만도 못하고 토끼만도 못해요. 덩치는 큰데 생존 본능이 별로 뛰어나질 않아요. 달리기가 뛰어나지도 않고 시력이 좋지도 않고 또 덩치는 큰데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은 참 불편한 동물이죠. 참 불편하고 딱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에 비유할 적에는 종종 양에다 잘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유능하고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고집세고 완고하고 그리고 또 무능해요. 인간이. 조금만 더워도 못 살고 조금만 추워도 못 살고 조금만 배가 고파도 그냥 못 견디고 어쩌면 양보다 더할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적에 어떻게 보셨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유리하는 양이죠. 생존 본능, 자기 방어 본능 능력이 별로 없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영의 양식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요 우리의 참된 목자요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의 영이 탄생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학대해서 안 되겠죠. 영의 양식을 받지 않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영의 양식 섭취가 잘 안 돼요.
내 영이 곤고해집니다. 육체는 하루 3끼, 건강한 사람은 4끼, 5끼 그 정도 먹으면 돼요. 돈이 있다고 더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은 그렇게 먹이면서 영은 어떻게 먹이십니까? 자기의 영은 어떻게 관리하고 돌보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하여 늘 기도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국무총리인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 영혼을 잘 케어하고 돌보지 않으면 마음에도 정신에도 문제가 오고 그리고 육체에도 아무래도 지장이 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종합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발에 상처가 생기면 발만 아픈가요? 온몸이 괴롭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픈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육체도 그런데 하면요. 영과 혼과 육은 유기체입니다.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고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영의 양식을 공급하신 다음에는 이날은 많은 무리들이 시장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저들이 종일토록 식사를 못했어요. 왜요? 거기가 빈 들판이니까. 그 옆에 식당도 없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이제 오늘 집회는 이만 마치시고 사람들을 좀 내보내가지고 저 밑에 마을에 내려가서 2km, 3km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 언덕을 2개만 넘어가게 되면 거기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 식당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이게 웬 말씀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제 여긴 빈 들판이고 날도 어둑해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좀 피곤해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집회를 마치시고 사람들을 이제 내려보내서 저 밑에 있는 언덕 넘어서 거기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좀 사 먹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지금 그 집회 장소 안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군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는데 구하면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 좀 있으면 내놓으라 그러게 되면은 군대에서 훈련 나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다. 독약이라도 있으면 배고픈데 먹고 죽고 싶은데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다. 제자들의 입장이 그런 거죠. 아니 지금 뭐 있으면 왜 안 줘요? 없으니까 지금 뭐 주최 측에서 음식이 그렇죠. 1인분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빈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실런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끝내고 돌려보내서 음식도 사 먹고 먼 길 집에 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우에 맞는 말, 상황에 어울리는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져야 될까요? 아니 지금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왜 안 주겠습니까? 진짜 없습니다.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해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달도 생겨요. 천지창조도 주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지 만물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재미나는 건 천지 만물은 다 순종하는데 사람은 종종 순종 안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똑똑함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인간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따지고 달겨들고 또 반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가 다 창조되어졌어요. 우주 만물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다 위의 태풍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집니다. 물에 대고 말씀하시면 물이 즉시로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제자들은 순종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떡을 파는 가게도 없고 또 200데나리온이 되는 돈도 가지고 있지 않사오니 그게 어떻게 될 말입니까?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께 항의한 겁니다. 항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형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돈이라도 주시고 사오라 그러든가 또 사올라 그래도 웬만한 음식점에 여기 있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인데 어디 가서 설렁탕 5,000그릇을 당장 배달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좀 맞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좀 너무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죠. 사람의 경향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주가 순종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다의 풍랑도 순종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갈라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문둥병자가 일어납니다. 네, 제자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항의조로 따지는 조로 대화같이 하면서 질문같이 하면서 사실 불순종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죠. 그분은 그때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말씀 안 하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지금도 기도에서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기도하면 성령이 깨우침을 주십니다. 가르침을 주세요. 성령은 지금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이 제자들처럼 아유 현실을 감안하셔야죠. 성령님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들랑 그때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즉각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하고 실천해야죠. 그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딱한 반응을 보시고 제자들의 불순종이죠. 자기들이 불순종하는 줄도 몰라. 맞는 말 하는 줄로 알아. 맞는 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돈도 안 주고 남자만 5,000명인데 여기서 당장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마음속에 이런 게 가득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순종은요 5,000명을 먹이는 역사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할 태도는 다른 게 없지요. 아멘입니다. 아멘.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입으로 아멘하고 즉각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적에 요단강 강물이 갈라집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순종해야 환경이 변화됩니다. 순종할 적에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반대로 이번에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000명을 다 어떻게 먹여? 너무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어요. 천리길을 가려니까 막막하죠. 주저앉으면 천리길을 아무도 못 가요. 근데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을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은 몇 개냐? 5,000명을 못 먹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은 몇 개나 되느냐? 물어보셨어요. 가서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못해 떡 가진 사람 좀 있나요? 사람들 틈에 돌아다녀 보니까 떡이 5개가 나왔어요. 5개. 떡 조가리가 5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떡을 내준 거죠. 성경의 다른 구절 보게 되면 한 어린아이가 떡을 지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떡, 엄마가 싸준 떡, 그렇죠? 참 신기하죠. 그 어머니가 그렇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오라고 도시락에 떡을 5개나 줬대. 근데 그 어린아이가 떡을 5개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안에 생선도 2동강이 있는 거죠. 생선도 2동강이. 아마 아이가 먹게 하기 위해서 아마 튀겨졌을 건지도 몰라요. 잘 튀겨가지고 생선 2마리, 생선 2마리하고 떡 5조가리 넣어줬어요. 딱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죠. 점심 식사. 그게 그 회중이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만 있었겠어요. 많았겠지. 근데 5,000명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돈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5,000명을 먹이는 걸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딱 어린아이는 그걸 내놨어요. 예수님이 먹을 게 좀 있는가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그거를 예수님께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과 달라요.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 이런 태도였지만 남자만 5,000명인데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런 태도였지만 예수님은 좋은 떡은 아니에요. 보리떡 5개니까. 좋은 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는 아니죠. 그렇죠? 부잣집 아이는 아니야.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를 도시락에 담은 거를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태도와 마음이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5,000명을 먹여 주신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벌써 믿으셨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5,000명은 먹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을 준비를 해야죠. 먹을 준비. 그래서 5,000명을 위하여. 사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는 세계 집회하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를 계산하진 않았어요. 숫자를 쓰진 않았어. 어쨌든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둥글게 앉게 했어요. 거기에 벌판에. 왜요?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먹을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식사 준비했더니 그렇죠. 뭐 주방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식사 준비가 뭐냐 했더니 앉아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니까 먹을 준비를 하면 돼. 순종. 그러니까 잔디에 그냥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잔디에 앉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앉히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올 걸 믿는 거예요. 올 걸 믿는 거예요. 온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뭐 하시느냐? 믿음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참 재미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이 41절 말씀 보게 되면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말은 뭐 귀신을 쫓는데도 축사하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축사는 그게 아니고 축사가 뭐냐면은
감사기도. 감사기도를 드렸답니다. 감사기도. 하나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5,000명을 다 식탁에 다 차려준 걸로 생각을 하시고 식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사람들은 음식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어. 그냥 음식을 주신다 그러길래 다 앉았는데 음식도 안 갖다 주시고 식사기도, 감사 식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귀한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너무 경우에 따라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막 애걸복걸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세요.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감사 기도. 가난할 적에는 무슨 기도를 드리라고요? 감사 기도.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기도. 물질이 없으면 200데나리온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감사 기도. 돈은 5,000명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1데나리온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당장 한 사람 먹을 분량은 있으니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주여, 감사 기도를 들을 적에 5,000명에게도 다 식사가 제공될 줄로 믿으며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5,000명을 위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일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대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담긴 도시락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였어요. 틀림없이 예수님 손에 도시락 하나인데 예수님 손에서 계속 떡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떡이 나가고 계속 생선이 나가요. 끊임없이. 그거 나눠주는 것만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자가 12명이긴 한데 그래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날 그렇죠. 제자들이 그 밥 먹으려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물론 뭐 손으로만 들진 않으셨겠지만 바구니 같은 거 빌려서 아마 갖다 주긴 했겠지만은 아마 바빴을 겁니다. 그 5,000명 먹이려면 100명만 먹이려도 쉽지 않아요. 전달에. 물론 요리를 한 건 아니지만 배달을 한 거지만.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은 남았습니다. 얼만큼 남았는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빈들에 오면서 들판으로 나오면서 바구니 같은 걸 좀 꽤 가지고 왔나 봐. 지도시락은 가지고 왔나 봐. 예수님이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지도시락은 다 챙겨 바구니 많이 가져왔나 봐. 12바구니에 담았다 그랬으니까. 남은 게 12바구니였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한강에 뭐 놀러 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바구니 같은 거, 깔판 같은 거 다 가져가요. 뭐. 옛날에도 그랬나 봐. 바구니 정도는 다 가지고 다녔나 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 할 때 안 내놓고 있다가 어린아이만 내놨어요. 5,000명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생각을 안 한 거죠.
이 바구니 가지고 5,000명을 뭘 먹여? 그냥 우리나 먹고 말자. 다 각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한 어린아이만 순종한 거죠. 순종. 제자들도 순종을 안 했는데 순종한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유, 저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실천할 적에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한 성령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의 할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5,000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늘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동실에 뛰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을 때에 일어나. 아멘. 해 건너라 지금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아멘. 낮에는 굶어하나 쉴 때도 애매 아멘. 이럴 수 없는 하나님 속히 오리라. 오른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아멘. 지능의 깃긴 볕에 힘써 일하고 주여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학예 수련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에 전도도 하고 기도도 좀 드리고 부산을 위해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이틀을 보내다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또 일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오면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로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시고 영역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또 기도할 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오병이어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